오늘 우리가 생각할 팔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복을 모세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그러한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은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여기 환상이나 또 꿈으로 가르쳐 주지만 모세에게는 자기가 대면해서 직접 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걸까요?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오랫동안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아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아주 이렇게 광채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났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타나 주셔서, 마치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려면 요즘에는 전화로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하지만 최소한 거리가 한 5m 이내로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대화가 가능하지, 멀리 있는 존재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모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도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출애굽기 보시면 서로 이렇게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와 대화를 또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나온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여기 한 장소가, 여기 반석이 있으니까 이 반석에 너가 들어가서 너 몸을 숨겨라.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여기만 덮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손을 거둘 때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면 그는 바로 죽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모세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나타나 주셔서 친구가 서로 이야기함 같이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계셔요. 근데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동 거울을 가지고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동 거울이 요즘 거울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도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희미하게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날이 이렇게 흐린 날은 직접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에는 태양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봅니다. 자, 그러면 선글라스를 끼고 본 태양은 태양의 진짜 모습일까요? 태양의 모습을 진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만안경으로 아주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겁니다. 내 눈으로는 태양에 대해서 저게 저렇게 빛나니까 태양이다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그것도 선글라스,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보고 잠깐 동안만 태양을 보다가 마는 것이지 내가 태양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복을 오늘 팔복에서 말했듯이 이 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니까 또 앞으로 평생 볼 수도 없으니까 이 복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뭐 상관없는, 우리에게 뭐 주지도 않을 복을 너가 마음이 청결하면 너가 하나님 얼굴 보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약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길에 대해서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힘을 얻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고 또 의심스러웠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적었던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이 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또 우리 자신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좀 체험을 좀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뭔가 좀 느끼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잘 들리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속에서 역사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뭐 만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속에 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관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는 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생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물의 역할은 두 가지죠. 하나는 먹는 것, 그 다음에 물은 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사실은 이미 씻는 그러한 은혜를 먼저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씻지 않고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음식을 너무 배고파서 손이 더러운데 그냥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으면 손에 묻은 더러운 세균이 음식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의 몸에 더 해를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이 안 되니까 막 억지로 해석을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에 다 들어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심한데, 강한데, 이 거짓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냥 뭔가 그럴 때 보니까 나도 이제 말씀을 깨달았어, 나도 이제 말씀을 알게 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 구원의 진리가 뭔지 알게 됐어 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마음이 씻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성급하게 깨닫으려고 하다가 이단에 넘어가고 그 인생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아주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급하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생각을 너무 급하게 가지면 말씀이 위험합니다. 체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 해석해서 그릇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더러워진 상태니까 이 더러워진 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좀 알려주시고, 이 더러운 마음을 내가 듣는 말씀으로 좀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손을 씻을 때는 별로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야 조금 이렇게 긴장해서 먹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막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골라서 먹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러지만,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뭐 샤워할 때는 그 물이 뭐냐, 물이 물론 깨끗해야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생각을 안 씁니다. 그냥 아무 물이나 깨끗한 물이라 생각하면 그냥 가서 씻으면 되고, 좀 더러운 물이라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씻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막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는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내가 말씀을 그냥 듣겠다라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마음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이것은 꾸준하게 합니다. 이거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루에 한 2장 이상씩은 꾸준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자꾸 이렇게 매주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씻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뭔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뭐 갈 방향을 알고 이런 것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잘못을 깨닫고 더러워진 것이 씻겨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먹는 것은 좋아하면서 씻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빨리 먹고 싶으니까, 배고프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자기 자신을 자꾸 찌르고 자기 죄를 드러내고 이러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서 심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예요. 예. 성경이 안 익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나한테 막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너는 멋있는 사람이고 너의 앞으로 미래는 희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이 우리 인간들은 참 죄인이고 인간들의 뭐 모습들이 참 악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벌받고 심판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씻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손발이 더러우면, 야, 왜 이렇게 너 손발이 더럽냐? 왜 손발이 더럽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애를 갖다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씻어줄게. 빨리 우리 같이 가서 씻자. 씻으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막 찌르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손발을 씻는 것을 그냥 이렇게 즐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늘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다 보면, 성경은 항상 죄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막 이렇게 다른 거 저기 막 관주책이나든지 뭐 이렇게 참고문은 없어도 성경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뭐 잘 들리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성경을 갖다 이렇게 먹는다라고 표현해. 먹는 것이 나한테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먹는 대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 말씀은 물이기 때문에 먼저는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수의 말씀을 먹는 것이지, 씻지 않고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그냥 씻는 것만 잘해도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구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죄 지으면 어쨌든 간에 더러워지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대할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웬만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비난하고 화내고 막 하냐 그러면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것을 바라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성질 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온통 국민들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대통령 욕하게 돼 있어요. 왜? 대통령이 자기를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섬겨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대통령을 잘 섬기고 이 나라를 백성으로서 힘있게 자랑스럽게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려면 내가 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줄 것인가를 자꾸 요구했다가는 결국은 나라를 욕하게 되고, 이 나라는 이 헬조선이다, 이건 지옥 같은 나라고 대통령은 반드시 물러나서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대통령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건 대통령이나 나라나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섬겨줘야지, 내가 뭘 줬으면 좋을까,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가가면 난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만 베풀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반응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자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가가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친절하게 다가와서 대화도 해주고 좀 나에게 저기면 인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인사를 해주면 좋지만 인사를 안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돈도 많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 또 나같이 힘든 사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접근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결국은 죄 지으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서 죄를 책망하면서 죄에서 떠나라고 강조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의 핵심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대로 내가 먼저 남을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할 것인가, 내가 인사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좀 뭐 도움을 받고자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요 힘든 일이죠. 섬기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섬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섬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노예들이 하고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게 섬김이다. 하기 때문에 섬김이 힘들어서도 안 하지만, 섬김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높은 사람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높은 사람이 되니까 섬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섬기는 일에 엄청난 혜택, 뭐랄까, 여기 베니핏이라고 할까요? 그런 섬기는 것이 어떤 이 굉장한 효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너가 섬겨야지만이 죄 안 짓고 청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힘들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엄청난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내가 뭔가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섬기는 일이 힘들고 섬기는 일이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세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모세는 마음이 청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럼 모세가 왜 청결했을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결한 사람한테만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청결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여줘요. 나타내지를 않아요. 모세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군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은 여기 나단이라는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막 비난했어요.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다. 자꾸 우리들한테 뭔가 이 왕으로서 지가 막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나귀라도 하나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언제 한 사람이라도 해친 적이 있었습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백성들 것을 세금을 갖고 거두고 빼앗아요. 그리고 막 자기를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해요. 왕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때리고. 근데 모세는 한 사람한테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는 그렇게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모세가 했던 게 뭡니까? 진짜 백성들이 막 이 죄 지어가지고 남겨놓은 배설물들 지저분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미 청소했어요.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속 힘들게 수고하고, 예? 여기 재판해주면서 그렇게 모세가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 민수기 여기 보면 자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나는 모세가 누구냐? 나하고 대면해야 한 사람이고 내가 네? 그건 나의 저기 얼굴 여기 형상을 보는 사람인데 네가 뭐냐 하면서 미리암에게 진노해가지고 나병이 생기니까 온 몸이 나병균 때문에 하얘졌어요. 자, 이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잘 됐다, 천벌 받았다. 그렇게 나한테 비난하더니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예. 참 하나님이 징벌한 것에 대해서도 낫게 해달라고. 어쨌든 간에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든 누구든 간에 모세는 그들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섬기려고 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지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돈 하나라도 뭐 1원이라도 자기가 이익을 보려는 생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청결한 자가 됐고 마음이 청결했고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나 또 다른 사람한테 잘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여기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도를 대체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목자가 저기 한 500m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500m니까 딱 힘이 해가지고 저 목자가 저기 있나 여기 있나 헷갈리는. 최소한 목자가 자기 앞에 한 5m에서 10m 좀 멀면 약 한 20m 정도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양은 이렇게 눈이 좀 희리희리 해가지고 목자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한 20m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자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씻음을 받아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가 좀 찔림을 좀 받는 일을 힘들어도 좀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참 말씀을 대하면 겁이 나니까 좀 두려워서 말씀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떨면서 말씀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떨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져야지만이 그때서야 나중에 가서 말씀이 보이는 것이지. 딱 성경을 펴가지고 뭐 보고 뭐 주변에 저기 막 관주책 보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연구한다고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을 이렇게 보여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안 깨달아줘도 좋으니까 그냥 꾸준하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씻는 과정을 좀 오랫동안 하셔야 되고, 아마 그건 일평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섬겨줄 것만 생각해야지, 섬김을 받을 것을 자꾸 기대했다가는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죄짓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아시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가시면 됩니다. 모세가 가장 이런 일을 가장 잘해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서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청결한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우리가 잘 따라가고 본받아서 마음의 청결함을 잘 유지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항상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했고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씻음받고 또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